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성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부터 있어왔던 그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너희는 정결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율법을 선포한 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피를 그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에 그리고 백성에게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에 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 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는 진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죠?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은혜예요? 값을 안 치르고 받는 게 은혜예요? 돈 내고 밥 먹어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나에게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구나 다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특정 피부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나요? 백인, 황인, 흑인, 또 다른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정하지 않았죠. 어떤 피부색을 가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 중에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나이가 어떻게 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구원은 어차피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공짜라고 하잖아요. 공짜 구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치면 스카 이상 나오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런 대학을 어디 나오든, 아니 대학을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중졸도 상관없고요, 초졸도 상관없고요, 학교를 아예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나, 누구나, 어차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공짜인데 아무나 공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송두리째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다 보니까 가난해졌고 병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사역을 다 마치고 특히나 평생을 진짜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분들,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특히나 한국에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선교하신 분들. 이렇게 말하면 가짜 선교하신 분들도 있나 싶지만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이제 선교를 다녀오시는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주장이에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의 본인이 볼 때는 80-90%는 아프리카에 잘 있지 않는데요.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그러고 집을 영국에다 구한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자녀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기들 생활하다가 예를 들어서 가나나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나라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본다는 거예요. 후원받으면 그 후원금으로 영국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 많대요. 그런데 진짜 선교사들은 영국에 이제 보통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의 거점이 되다 보니까 갔다가 실제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산대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도 안 되고 가족들이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양심적인 분들은 가족은 영국에 놔두고 혼자서라도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헌신적인 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삶은 가난해지고요. 건강도 많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후를 보낼 그런 집 센터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노인 요양원 같은 식으로 부부가 함께 여생을 이제 끝마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이렇게 짓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강원도 쪽에 여자 목회자들, 혼자 사는 여자 목회자들을 위한 집들을 짓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후원을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네, 홀로 여성 목회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평생을 바친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은퇴하고 나면 살 집도 없고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집들을 이렇게 지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남은 여생 그래도 몸을 의탁할 누울 수 있는 곳, 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네요 라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참 그런 사업에 후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씁쓸해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 드리고 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요.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는 아주 부자로 풍족하게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누가 억울해요? 돈 많아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처럼 억울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은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야말로 지금 2025년을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롤모델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율법을 다 지키고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교회에서 존경받고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그 부자 청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삶을 전부 드린, 마치 2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복음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던 때 초대형 교회들에서 그런 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즉 돈이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고요, 아이들은 더 좋은 대학 가요.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에 열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들이 교회 와서 병 고침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 가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려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산업화 시절에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던 시절에 이 복음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복음과 삶이 만나면서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교회라면 너무 좋은 교회다 라고 해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공영방송에서 막 이렇게 틀어주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KBS나 MBC에서 틀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막 틀었어요. 주일날 아침이면 그런 설교 듣고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일까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처절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만 용서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피 흘림을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공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처절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신 은혜예요. 대가가 다 지불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공짜구나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 공짜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이나 열심히 벌고 건강하게 재밌게 취미생활 많이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차피 천국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가지고 공짜로 내가 예약됐으니까 이건 좀 놔두고 이제 편안하게 내 삶을 즐겨야지 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가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눈앞에서 보고 인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죽음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의 그 빚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몫, 세 몫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요, 나에게 진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애초에 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문을 만들고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문을 엽니다.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문과 그 길이 나에게 열렸기에, 나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심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에만 빠져있고 할례에만 빠져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동물의 피로는 되지 않아.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영원함으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구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진 걸 생각해 보세요. 마치 누군가가 내가 큰 트럭에 치이게 될 때 나를 밀어내고 자신이 대신 그 차에 치여 죽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나 대신 죽은 사람의 피가 나에게 튀겠죠. 그리고 그 피는 나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뿌려진 그 피를 씻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냥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이전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뿌려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건강한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라는 복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야,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너 돈도 많이 벌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삶을 살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보니까 참 얼굴빛도 좋은 거 보니까 건강하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나까지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 되었네. 넌 더 이상 할 게 없어. 넌 하산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 그런 거 좋아. 잘했어. 그런데 진짜 네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그때 어디로 가고 계셨죠? 십자가로 가고 계셨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실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야, 그 재산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짐이 될 뿐이야. 너 그거 버릴 수 있어? 그거 다 줄 수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어. 내가 이거 다 가지고 따르면 안 됩니까?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 지키면서 따르면 안 됩니까? 아니야, 율법도 지키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네 건강도 자랑하지 말고 네 지위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가죠. 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는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죠? 좋은 옷 입고, 목에 24K 목걸이 하고, 좋은 시계 차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죠. 옷은 발가벗겨지고요.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어요. 온몸에는요, 채찍 자국으로 피가 흐르고 계셨고요. 살은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그 뼈가 꺾이지 않았지만 숨도 쉴 수 없을 만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3일, 4일 걸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요, 6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이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가난해서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함께 14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같이 영접 기도할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당신 구원받았어요. 끝나나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 시작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이 길이 어떤지 알지만 그 길을 끝끝내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려 합니까? 우리는 왜 천국에 가야죠? 지옥은 불지옥이고 뱀이 사람을 감싸고 있고 고통스럽고 영원히 어둡고, 그러니까 좀 환하고 좋은 데서 살려고 천국 가나요? 천국에 갈 백성들의 단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유효기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조선 왕조 몇 년이라고 그래요? 500년. 조선 왕조의 유효기간이 500년이에요. 대체로 한국은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왕조들이, 고려도 그렇게 비슷하게, 물론 좀 짧은 나라들도 있었지만 큰 나라들은 500년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이에요? 영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뭐 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기 싫대요.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구인데, 자기 당구 치는 친구들은 자기가 볼 때 다 지옥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내 친구들 있는 지옥 가가지고 같이 당구 치면서 영원히 살 거래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을 살아야 하는데,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영원히 살까? 당구 치면서 영원히 살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도 질리지 않고 영원히 해도 기쁨이 샘솟는 그 영원토록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영원토록 샘솟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죄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져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 땅에선 제한적이지만 직접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사모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빨리 와서,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그 주님 만나면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기쁨일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뭘 하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를 생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요, 가난함도 감수하고요, 어떤 육신의 희생도 감수하고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우리는 그걸 다 바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남들처럼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냥 모두 다 가난해지자, 그냥 다 병들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론 아픈 환우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것 같아요.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근데 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가족이 아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는 건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돈을 벌게 돼도, 돈을 벌지 못해도, 병이 낫게 돼도, 병이 낫지 못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거, 중요한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가족의 죽음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슬프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슬픔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모두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은 내가 그 죄사함 받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더 중요해지죠. 건강이 더 중요해지죠. 성공이 더 중요해지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이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돈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그거 조금 내려놓고 조금 한숨 더 자고 쉬면 더 건강해지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보다, 인생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해서 선교지로 가고요. 홀로 사는 어떤 여성 목회자는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바치느라 남편도 없이, 돈도 없이, 때론 집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섬기는 데 쓰고요. 그것이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요, 거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거짓골을 목매냈네 라고 말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고결함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귀함을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정원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거룩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드려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삶,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